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요. 11절서부터 14절 여기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아론에게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15절서부터 이제 28절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인데 그 중에 15절로 19절은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 속죄 염소 이야기고 20절부터 오늘 매일 성경이 문단을 나눈 22절까지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28절 내일 말씀은 속죄 제사가 끝난 뒤에 뒤처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제도 1절로 10절에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지요. 먼저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자기를 위한 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자기도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속죄하고 속죄제하고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하고 속죄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속죄제 그래서 속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모든 부정해진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아론도 그렇지만 제단을 속죄한다. 제단을 정결케 한다. 뭐 제단이 죄 지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하고 정결 제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속죄를 할 때는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래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수송아지를 잡는데 12절 13절을 보면 향로에 향을 피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우고 이런 것은 이제 가득 들었다, 뭐 가득 채웠다 그런 뜻이죠. 두 손에 가득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인데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린다 그래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필요하고 가리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연으로 가렸다 그러는데 향연으로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얼굴 한번 보여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요구를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옷자락만 보여주시는 거죠. 뒤에 옷자락. 실제로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육체가 없으신 분이 옷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옷자락을 보여줬다면 그게 우리가 입은 이런 천으로 된 이런 옷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 그거하고 여기서 향연으로 가린다고 하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보면은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온전히 세상이 다 새로워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을 하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가리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가리운다라고 하는 속죄가 필요한 존재, 이거하고 피를 뿌리는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요. 이 피를 뿌린다, 이게 이제 속죄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매일 성경, 제가 이 새벽에 설교할 때 매일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속죄소 이 16장 대속죄일 부분은 읽어봤어요, 미리.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닦아낸다는 표현입니다. 속죄라는 개념이 죄를 닦아낸다, 부정을 닦아낸다, 그런 의미는 조금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피를 바르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언제 청소하죠? 이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 속죄소를 이날 들어가서 이거 하고 아무것도 않거든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러고 누가 청소하죠? 청소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닦아낸다는 개념이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칫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닦아낸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죄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닦아낸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건데 그건 닦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닦아낸다는 개념을 가지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 죄를 닦아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의 피를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무슨 닦아내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2단까지는 아니어도 2단 근처까지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닦아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부정도 그렇고요. 이게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죄를 가리게 한다는 13절의 그 향연하고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속죄라는 단어, 이 속죄소라는 15절 말씀, 여기는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드리는 건데 뭐 아론 자기를 위한 거나 15절로 19절인가까지 백성을 위한 속죄제나 속죄는 똑같은데 여기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고 할 때 그 속죄소 14절에도 속죄소가 나오죠. 이게 카포렛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속죄소가 이게 카포렛이라는 말은 덮는다,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덮개.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이 뚜껑 자체가 덮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피를 발라서 죄를 덮는다. 이게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은좌, 베풀 시, 은혜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런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지 무슨 닦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죄를 내가 딱 예수의 피로 또 닦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내 죄를 가려주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가 대제사장 아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를 하라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게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이제 뿌려서 덮는 거죠, 피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16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지성소 속죄소 위에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17절 보면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계속이 되고 18, 9절 회막 밖 제단 이야기를 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해야 할 일을 17절까지 말하고 18절, 19절은 회막 밖의 제단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을 뿌리고, 앞에 지성소에서의 이야기 오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한다. 백성을 위하여서도 하고 제단을 위하여서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고, 이렇게 19절까지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아니지만 적용점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설교를 하는 강대상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강대상은 지성소, 강대상 밑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은 저기는 뜰이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복잡한 속죄의 절차나 이런 속죄를 해야 하는 지성소, 성소 이런 것 자체가 다 성취돼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의미만 남아 있는 거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우리의 양심까지도 피 뿌림을 받아서 깨끗게 되어진 그 후는 성전이 필요 없고 제단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제물을 드린 뒤로는 두 번 다시 반복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16장 이 말씀은 매년 반복되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을 하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 안 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새에 부정한 거죠. 그게 모르고 짓는 죄죠. 그게 성경을 무지해서 짓는 죄죠. 예수님은, 신약이 오면 예수님의 제사를 말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두 개가 따라다니는 거죠. 영원히, 단번에. 반복이 안 된다.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아예 의자가 없어 앉을 수 없어요. 일이 끝날 때까지 늘 서 있고, 이들은 늘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앉지 못하고 서 있어 불완전하고 제사가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은 교체된다라는 것도 불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고 피 뿌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있다, 완성하셨다. 그런데 또 제사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죠. 그걸 반이라는 것이 영어로 안티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즉 한글로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에 뿔 나고 이빨이 뻐드렁이로 뻗쳐서 드라큘라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본문에 다시 오면은 이 속죄와 피의 관계, 그게 뭐냐면 결국은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또 밖에 나와서 제단에서도 뿔에다가, 뿔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건데, 여기에다가 발라서 바르고 뿌려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덮고 죄를 덮어서 정결케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시은좌다, 속죄소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취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이걸 받아서 이 보배로운 피로 어떻게 했느냐, 영원히 단번에 한 것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피로 내 죄와 부정을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이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없다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난 예수 반대 안 해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그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플러스 알파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톨릭, 이 천주교죠. 가톨릭은 플러스 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모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무슨 성사를 7개의 성사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성경은 무슨 7개의 성사 이딴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받는 것도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세례부터 시작을 해서 7개를 붙였어.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그 7개는 공식으로 붙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개신교는 어떠냐? 출발은 오직 예수로 출발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 500년이 되면서 우리들도 붙여놓은 것들이 있죠. 그거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9절까지 이야기라면 20절, 22절은 아사셀 염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까지는 속죄 염소를 가지고 하는 그 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안수입니다. 죄인을 대표해서 이 염소가 우리 죄인을 대표해서 나를 상징한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아론의 죄는 물론이지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아론이 대표자가 돼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은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가신 그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으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가 아사셀 광야로 가서 헤매다가 죽어요. 귀소 본능이 없다라고 어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게 이제 영문 밖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영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 10대 후반 때는 그 영문 밖에 이런 찬송가가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복음송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간 것이 여기서 아사셀이 광야로 죄를 지고 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죄 짐을 갖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는 거죠. 해방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옮겨갔다,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칭이라는 말은 불러준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신학, 현대 21세기, 20세기, 21세기 현대 신학은 이 대속과 전가와 칭의 개념을 부정하려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시 가톨릭주의로 회귀하는 겁니다. 대속 칭의 개념을 이 전가 개념을 빼버리면은 가톨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 제가 지난 주일날 박감열 목사님 그 사회 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뒤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콥틱교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면 가톨릭인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면 개신교 그래서 뭐 개독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욕하는 뭐 십자군 전쟁 다 가톨릭이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 개신교가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예요. 근데 칭의 대속 전가 교리를 빼버리면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은 잘도 모르실 텐데도 그냥 막 말을 했던 그 톰 라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칭의 개념을 부정해요. 뭐 죽어봐야 한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외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유보된 칭의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보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칭의, 의롭다함을 지금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내 죄를 대속하고 짊어지고 가신, 대속하여 속죄의 피를 뿌리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이거를 여기에 담고 지금 마치 퍼포먼스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림, 구약은 그림 언어니까 신약에 가면 이 그림 다 빼버리고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플러스 알파가 없는 그것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나 신앙의 행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단어로 고쳐서 또 나오고, 단어와 표현을 고쳤지만 오래된 그런 주장들이죠. 2000년 된.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름다운 문체로 읽기 쉽고 은혜스러운 책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의 속죄는 매년 반복됐으나 예수는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다. 저들은 죽고 계속 죽어서 불완전한 자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영원히 단번에 이제는 플러스 알파 없다, 오직 예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 속죄의 은총, 속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한 이것이 대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영원히 덮어주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다시는 우리 죄에 대하여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또 질 일이 없어진,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속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확신부터 시작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